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땅에 불을 붙이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셨던 주님의 그 심정을 짤막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불이 이 땅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그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완전히 불이 꺼진 그러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불이 상징하는 뭔가 힘과 생명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열매로 충만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은 듯한 아주 캄캄한 그러한 상황을 사실 이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새로운 역사를 어떠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시금 열어야 된다고 하는, 또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불 자체가 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빛이 저 하늘에서부터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죠. 불이 완전히 꺼져서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면 빛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함에 빠지고 캄캄함에 빠져 있을 때 분별력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흑암의 깊은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될 텐데, 그만큼 저 하늘로부터 온 빛, 생명 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인간의 세계가 타락을 한 것이고 어두워진 것이고, 유일하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는 유대교 자체에 그러한 기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 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진 그러한 어떠한 종교의 틀, 또한 그러한 시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결국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유대교,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대교 안에서 주님은 빛을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적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유대교라고 하는 자체가
물과 같이 어떠한 맛도 낼 수 없고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자, 이런 상황으로 물론 물이 귀한 거지만 여기서는 비유니까 포도주와 비교해 볼 때 포도주는 확실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없고 변화 줄 수 없는 이제 지금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새로운 시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능력을 주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이 땅에 어떠한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던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명 자체가 없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참된 믿음의 길, 이 모든 것들에서 이탈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불을 붙이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불을 붙이시겠다. 그렇게 변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 이러한 것들이 완성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붙여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가 여는 이 나라는 불이 붙여진 나라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머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불을 붙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활짝 여신 것처럼 이제 불을 붙인 이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담을 허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천사가 우리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세계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모든 것이 막혔고 어두웠고 그래서 절망 자체였지만 이제 주님께서 불을 던지시고 그래서 그 불이 이 땅에 붙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는 하늘문이 열린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교제와 교통이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불이 붙지 않은 이 어두운 그리고 깜깜한 냉랭한 이 세상에는 열정과
심노와 하나님께 대한 열망 자체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불이 붙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몰입하게 될 것이고 침노하게 될 것이고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광의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불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침노하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하시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의 시대를 어떻게 여셨냐면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받을 세대가 있으니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 불을 붙이는, 그리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요. 거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불을 붙이는 것이 주님의 값진 그 죽으심,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정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마침내 그 잔을 받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며 이 땅에 불을 분명하게 던지셨고 그 불이 타오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붙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초대교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함으로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그 성령의 불, 그것은 하나의 정말 진정한 어떠한 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강력하게 불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렇게 모든 시대에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불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그 성도들보다도 더 뜨거운 불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으며 우리 모두 다 그 불로 인하여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불 안에서 뜨거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정인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내 심령의 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참된 길에 굳건히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지 못하다면 이거 다시금 주님께서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도다. 자, 이런 안타까움. 주님께서 지금 내 심령을 보실 때 내가 저 심령에 다시 불을 좀 던져야 되겠고 아니 불이 항상 던지는데 불이 좀 붙었으면 주님께서 내 심령에 불이 붙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주지 말고 이미 불은 던져졌으니 그 불이 언제나 내 심령에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 사랑이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나 과거에 은혜 받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그 처음 사랑의 열정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고 냉랭하게, 이거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토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는 참 거의 100점에 100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과 이 불의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관계로 생명과 생명으로 항상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지 무슨 취미도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음부터 시작해서 목숨까지 다하는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게 참빛이고 참된 불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어떤 때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시장에서 친구들이 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결혼식 잔치 놀이와 또 상갓집 그러한 놀이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이제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의 분위기를 연출해도 사람들이 그냥 춤추지 않고 냉랭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벌써 열정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예배가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뭔가 참 냉랭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내 속에 불이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불이 저한테 엄청나게 뜨거워와서 제 불이 좀 더 붙어가지고 제가 평상시 이렇게 조금 점잖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점점 흥분이 될까? 그리고 설교 끝나면 왜 이거 더워가지고 이때를 벗을까? 여러분의 불이 더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겸손하셔가지고 한 사람밖에 안 하시네. 자,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작은 불들이 막 모여가지고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보다 많은 불들이 막 용광로처럼 뜨겁게 찬양과 뭔가 그 예배 분위기 자체에서 불이 있나 없나를 사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그건요 기술로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음악과 그냥 무슨 흔한 말로 조명과 뭐 현대 최첨단 기술로도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그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는 증명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지만 실제로 내 가슴 속에 불이 타 오름으로 내 생활 속에서 그 불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 살아있는 모습이냔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가 주님이 탄식을 해도 탄식도 못하고 주님이 기뻐해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황무하고 불이 그렇게 쉽게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참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또 주님 안에서는 항상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불이 붙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집에 5 식구가 있는데요. 3명과 둘이 또 둘이 3명과 분쟁하게 된대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그 다음에 며느리와 누구예요? 여기서 친정엄마 이렇게 하는 분 없네. 며느리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아니 이거 무슨 잘 나가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신가. 이걸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참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순박한 양반이 이 부분 성경 한번 은혜 받고 읽었는지 이상하게 적용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막 잘 싸우는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막 아주 그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전도하다고 싸우길래 왜 이렇게 얼마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전수사님 말씀 제가 읽고 보니까 예수님이 분쟁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해서 전도하면서 말 안 들으면 막 싸우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참 그 열정은 좋지만 글쎄 항상 그래요. 열심만 갖고 되는 나라가 아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유 내강이에요. 외유 내강. 하여튼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교 그야말로 죽은 종교잖아요. 이거. 외식하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하나님을 외식하는 이러한 데서 눈이 열려서 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제 붙여진 불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그 틀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기독교인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독교인이 되면 가문에서 축출합니다. 저 이스라엘 사회에 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불이 붙은 사람은 사람의 정의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이거 뭐 부모 자식이면 그걸 무엇으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불만큼은 타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단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은 듯이 있는 듯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열정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불을 밝히게 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이것을 끊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져 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을 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도 못 박았느니라.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실 죄의 길에 같이 떠내려가고 죄와 손잡고 죄에게 굴복하는 정말 5이 둘이 셋이 뭐 이렇게 아까 말한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가 아들이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분쟁할 수 없는 힘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한 번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될 것이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것이며 그리고 한센병이 치료받고 즉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불이 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이 붙으면 주님 안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말할 수 있어서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주님께서 갇힌 자를,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자유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불에 붙은 힘과 능력이 있을 때만이 이 세상 어떠한 것에도 눌리지 않고 갇히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자유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이 우리 오한석 집사님 질병도 태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오한석 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잘하죠. 제가 그래서 보너스로요 갑자기 하나 좀 1분간만 간증해요. 이렇게 우리처럼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부흥회가 열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아멘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가 또 성격이 좀 옛날 부흥사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부흥회 이제 못 다녀. 이 양반이 약간 고약했는가 봐요. 아멘들을 영 안 하니까 화가 나서 밥이나 한 사발씩 먹고 되져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한 사람만, 한 청년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었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멘을 좀 했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이 청년이 그 다음날 나치페 때 그래요. 나치페 때 딱 손들고 간증하겠다 그래요. 뭘 간증하냐 그랬더니 어제 첫날 부흥사 강사님이 와가지고 아멘 안 할 때 밥이나 한 사발씩 먹고 죽어라 그러는데요. 자기 평생 소원이 밥 한 사발 먹고 죽는 거였대요. 거의 10년 동안 위장병이 알아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근데 왜 낯도부터 모르는 부흥사가 와가지고 밥이나 한 사발씩 먹고 그것도 죽으라는 것 때문에 돼지라 하는데 그것도 고맙더래. 그래서 그냥 아멘 했는데요. 강대상에서 아멘 할 때 불이 확 날라와서 자기 입에 쏙 들어오더래. 오늘 불하고 연결되니까 그냥 옛날 캐캐묵은 간증이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자고요. 참 제 간증도 아니네. 옛날에 때 그냥 철없을 때 은혜스럽게 들었던 하나의 예화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집회 마치고 저녁 지나서 저녁에 그랬는데 아침이 됐는데 밥이 먹고 싶더래. 밥이.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좀 한 사발 좀 차려달라고 그래. 그 어머니가 아이고 저놈이 밥 한 살 먹고 죽는 게 서울 오늘 드디어 죽으려는가 보다. 그러고 밥을 영 안 차려주는데 자꾸 그러니까 아이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산 아들 소원 못 들어주냐. 그냥 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밥 한 사발 딱 차려줬더니요. 뚝딱 먹안듯이 개눈 감치듯이 그렇게 뚝 먹고 언제 죽나 보니까 안 죽더래. 그 초정 울리고 엄마 교회 가가지고서 설교 시간에 탁 소화가 되니까 간증했대. 어제 불이 들어와서 위장병 치료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기억나요. 왜 그런지 제가 오한석 교사님이 아멘 하니까 그냥 각본이 없는 이게 보너스가 탁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믿고 정말 성령의 불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즉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불이 붙으면 제가 예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시간을 잘 지켜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불이 붙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세계에 눈이 열려서 내가 불에 붙고 보니까 이거 거룩해야 되겠구나. 말도 생각도 마음도 모든 면에 거룩해야 되겠구나. 이 열정, 이 불이 안 붙었으면 미안하지만 불이 아직 안 붙었어요.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정말 그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또한 갇힌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불에 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세계에 열심을 내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라줘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산을 옮겨도 산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직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어주고 바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한 자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있죠. 자, 그러한 능력 그러한 세계를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잘 안 돼도 이게 사랑의 세계구나. 거기에 열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양, 우리 교회의 그냥 영원한 주제가 불을 붙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래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